열왕기 4장을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기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4장 1절부터 그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왜 목사님 오늘 이 말 본문으로 뭔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생각했어요. 왜 기록되었을까? 오늘은 이제 확인만 하고 오늘은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설교할 것도 없어요. 확인만 하려고.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죠? 듣는 마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 그런 마음을 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뭐까지 줬다고요? 부귀 영화까지 주셨다. 그리고 장수의 복은 좀 조건으로 줬죠. 네가 다윗처럼,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내가 장수도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기록했느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진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자를 줬는지, 부귀 영화를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셨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저에게 가장 큰 복이 뭘 것 같아요? 에? 제 아내가요, 제발 설교할 때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설교할 때 질문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우리 도일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죠? 이 빈자리가 꽉 차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도일교회 이 성전의 예배당으로 다 차고 빚도 그거 다 갚아버리고요. 일꾼도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요. 교회도 세우고, 우리 단독으로 선교사도 파송해서 그 파송된 지역에 교회도 세우고, 또 이 주변의 지역에 좀 어려운 사람들 들려오면은 우리가 망설일 것 없이 다 도와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이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로몬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대한민국이란다. 그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섬기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전쟁이 없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쪼들리지 않고, 또 이 사회의 영적 흐름들이 다 부드럽고 서로 위해주고 갈등이 없고,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래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것, 그게 그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번 쭉 봐봐요. 오늘 먼저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주요 관직을 맡은 신하들이 나와요. 그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조직, 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다윗 때에도 나왔어요.
근데 다윗 때하고 비교하면 이 솔로몬의 주요 관직을 맡은 신하들이 더 많아졌어요. 조직이 더 방대해졌다고요. 여러분, 조직이 더 방대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그 나라의 인구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됐다. 이건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이건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 갖고 아들 손자녀를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은 저 회사는요, 애기 하나를 낳으면 1억씩 준다고 하잖아요. 또 둘째를 낳으면 또 1억 주고, 셋째를 낳으면 또 1억 주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잘 산다는 거, 평안하니 잘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게 되었대요.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국민들이 많아지면 그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 국민들을 잘 안보하고 섬기고 그래야 될 조직이 더 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어찌 보면 다윗 때에는 뭐예요? 전쟁 시대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이어서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맨날 전쟁이었어요. 밥만 먹으면 전쟁이었어요. 전쟁,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아들에게는 좀 태평성대의 시대를 물려줘야 되겠다. 맨날 밥만 먹으면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많아지고 이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관직에 사람들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오늘 보면은 먼저 제사장이 나오죠.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사독과 아비아달. 근데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그 시점에 솔로몬의 편지로 안 쓰고 다른 편에 썼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파면당해요. 그래도 이제 솔로몬 국정 전반에 걸쳐서 어쨌든 아비아달도 대제사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한 명이 더 나오는데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이 아사리야는 아사랴를 똑같은 말이에요. 아사리야, 아사랴. 근데 이제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다른 본문을 이렇게 서로 읽고 서로 연결해 보면은 사독의 아들 이름은 아사리야가 아니에요. 아사랴가 누구냐 하면은 아히마스예요. 아히마스. 근데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 할 때에는 진짜 아들이기도 하지만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 황룡의 아들 하면은 내가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손자, 그 증손자,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리야는 사실 사독의 아들이 아니고 사독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스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왜 사독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아히마스는 어디로 갔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어디로 가고 사독의 손자가 이 지금 제사장을 할까? 근데 사독은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아히마스가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지금 뭐 때문인지 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독은 너무 고령이라서 사독은 이제 또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통치 쭉 어간에. 그래서 이 사독의 아들
사독의 손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있어요? 서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것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냐? 나라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이에요. 우리 김정식 집사님이 공직생활 할 때요, 붓글씨 잘 써요. 글씨를 잘 썼다잖아요. 가지고요, 게시판에도 다 쓰고 다 아마 아주 그랬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도 아마 글을 김정식 집사님 못지않게 잘 썼을 거예요. 나라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도 담당하는 직임이 서기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있으면 사관. 여기에서 사관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억한다, 생각해낸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 사관은 우리가 알면은 뭐예요? 우리 조선실록 같은 거,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사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관은 어떻게 해요? 왕이 그 대신들을 딱 모집해 가지고 국정을 논하고 하면은 텔레비전 보면 옆에서요 막 글을 쓰죠. 그 사람이 사관이에요. 그래서 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왕이 어떤 계획을 기억하도록, 생각하도록 상기시켜주는 그런 임무, 그런 임무를 하는 사람이 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령관은 다 알죠.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면은 뭐가 나오면 지방관장의 두령이 나와요. 여러분, 지방관장이 몇 명이 나와요? 12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방관장들 12명을 다스리는 대장이 한 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가 나와요. 그 여기 나단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익숙하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다윗의 아들 나단. 그러니까 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조카예요, 조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긴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담당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의 영적인 것, 왕의 어떤 예배, 예식, 의례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또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문관. 우리가 저 고문관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고문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고문은 이렇게 조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는 제사장으로라고 해놨는데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대신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의 벗이라는 단어가 그걸 설명해 줘요. 왕의 친구. 여러분, 다윗 때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했어요? 후세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내 대신. 국내 대신은 누구냐면요, 왕궁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청지기, 왕실의 청지기예요. 그 다음에 노동감독관이 있어요. 이 다윗 시대에는 없었잖아요. 노동감독관. 이 사람은 세금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도니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조직이 방대해졌어요. 근데 12지방 관장들은 그럼 뭘 하느냐?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지역을 분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장들을 한 명씩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왕실과 왕궁의 식량 그리고 물자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각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금을 징수해서 어떻게 해요?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2지방 관장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서 이런 양식과 물자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년에 한 달씩 도맡아 가지고요. 그래서 한 달은
이 사람이 책임져. 왕궁의 모든 살림살이를, 그 필요한 물자들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왕궁에 있는 마구간에 있는 말들, 그 다음에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그 전쟁에 나갈 병사들, 그래서 말밥, 말골, 다 그런 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각 돌아가면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솔로몬의 딸 누구누구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의 그 지방의 우리나라는 뭐 지방 호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많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또 보면은 12지방 관장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다스리는 그곳,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나라, 거기에도 지방 관장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이 거기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거기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 가보면은 이 솔로몬의 나라가요, 저 오늘 강이라고 나오는데 강 건너편 어느 강부터 할 때 이 강은 저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쪽에서부터 이 애굽에 있는 거기까지 그 주변을 다 솔로몬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여러분 통치가 잘 안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 딸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만큼 뭐예요? 솔로몬이 다스린 이 나라가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약한 왕한테 자기 딸을 주려고 그래요? 강한 왕한테 자기 딸을 줘서 그 그늘 아래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국가의 조직만 봐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 및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했냐, 내가 이미 다 설명했는데요, 인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떻게 해요? 가정에도 식구가 많아요. 예전에요 우리 저 이모네 집은 아무튼 9명 우리 사촌 형님들 누님들이 9명이에요 9명. 누님 하다가 아들 둘 낳았어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식들이 많으면은 그때는 노동력이 곧 부죠. 노동력이 곧 부지만 자식들이 많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먹을 것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딱 한 번 하면은요 밥그릇이 벌써 몇 개예요? 9명에다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대가족이 살면은요 밥그릇이 몇 개예요? 자식들 9개에다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은 13개? 밥그릇만 13개예요. 국그릇 하면은 거기다가 13개를 또 해야죠. 반찬 놓아봐요. 숟가락 젓가락 해봐요. 그거 다 먹은 다음에 권사님 그 설거지 하려면 죽어나. 여러분 그리고 먹을 것도 얼마나 그 쌀이 한 달에 막 몇 가마씩 들어가고, 이건 뭔 말이에요? 인구가 많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먹고 살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뭐예요?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졌는데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기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이건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 솔로몬 왕국의 평강, 그리고 안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 시대에는 전쟁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풍요와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태평성대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이 다 솔로몬의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요. 그리고 뭘 바쳐요?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쳐.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여러분 저 어디 나라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에다가 공포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지금까지 물건 팔아먹고 너희들이 부자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봤다. 너희들 우리나라한테 물건 팔으려면 뭐를? 관세를 몇 프로 내라. 힘이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갖고 딱 시한을 줬잖아요. 언제까지 와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겠다. 호랑 말코죠. 어메, 이러면 안 되는데.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저런 호랑 말코가 말이야, 막 그러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들이요, 감히 솔로몬을 어떻게 못해요? 침범하지 못해요. 오히려 바짝 조아리고 차라리 조공을 드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무역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나라는요, 자원도 없어요. 석유도 안 나요. 석유도 없어요. 뭐 광산도 많이 없고요. 뭘로 먹고 살아요? 우리 자식들 똑똑한 거, 물건 팔아먹는 거. 어떻게 하면 물건을 이거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걸 팔아먹을까? 이게 무역이에요, 무역.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해가지고 북한하고도 전쟁도 없고 평화가 되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도 없고 정치도 안정되고, 그리고요, 머리 아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이요, 막 기발하게 해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로 물건 사러 와요. 서로 비싸게 사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또 뭘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 가루, 밀가루, 콩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래서 90고루, 밀가루가 90고루가 여러 가지 단위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보고요, 그 당시 솔로몬과 솔로몬 왕궁 이 사는 사람들이 한 14,0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 나라를 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몇 명이 돼요? 5명? 500명이요? 500명, 1000명이 된다고 해봐요. 그럼 그 밥을 식당 대통령 그 궁의 식당에 주방장들이 매일 그걸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밀가루 90고루는 당시 솔로몬과 그 왕궁에 간 14,000명은 하루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래요.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빵을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맨날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부족함 없이 됐다는 거예요. 살찐 소 10마리, 초장에서 소 20마리, 양 100마리. 이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4,000명이 하루에 한 근 정도씩, 각각 한 근 정도씩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누가 계산을 해봤나 봐요. 와, 그거 위에도 숫사슴, 노루, 암사슴, 여기 살찐 새들은 뭐냐면은요, 식용조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뭐요? 오리, 닭, 토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염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매일 14,000명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아침 식사예요.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병거도 나와요.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을 놓는 외양간이 몇 개 있었대요. 오늘 4만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4천이에요. 4천. 그래서 아마 4천을 잘못 여기 기록했을 거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요, 자칫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뭐 하나만 조금 잘못해서요, 뜻이 확 달라지는데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병이
그러니까 그 말들을 이끄는 병사들이요 1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 하나님이요 많이 주셨대요. 셀 수 없이 많은 지혜를 주셨대요. 하회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사람들한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애굽으로도 소문나고 저 페르시아도 소문나고 더 소문이 나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좀 배워와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의 이 지혜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냐면은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 4명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 4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당시 모든 백성들이 뛰어난 지혜자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단, 헤만 여러분 익숙해요. 이 사람들을 뭐예요? 시편에 보면은요 찬송가를 짓고 찬양 가사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지휘하고 이랬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문화와 예술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솔로몬 왕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뭐예요? 잠언 3,000가지를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잠언이 있잖아요.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3,000가지를 말했대요. 노래는 1,005편, 작사 작곡한 거 1,005편.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이 1,005편이면은요 우리 자식들 일 안 하고도 뭘로 먹고 살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재산권, 지적 재산권 뭐 해가지고요. 가지고 우리 인기 있는 노래 가수 1년에요 100억씩 1,000억씩 그냥 두른다잖아요. 그 다음에 초목에 대해서 논하는 어떻게 보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식물학에 대한 논문, 동물학에 대한 논문 아주 솔로몬이 잘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의학서적 동의보감 누가 썼어요? 허준이 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영화 있잖아요. 저 남도에 유배 내려가가지고 그 고기 무슨 뭐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가지고 가오리 같은 거, 홍어 같은 거 막 다 해가지고 그 책 다 써놓은 거. 이 솔로몬이 아주 박학다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의 이름이 이 명성이요 소문이 찾아 있어요. 막 사람들이 다 그걸 배우러 오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으로 보내라. 대한민국 저기 서울대로 보내라. 대한민국 자 지방 카이스트로 보내라. 막 어디 대학으로 보내라. 막 그 대학이 이걸 잘한다더라. 막 해가지고 세계에서 막 젊은이들이 막 한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 그랬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나도 사모함이 있지만 부러워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공무원들 다 이렇게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공무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잘 섬기고 이 대한민국을 평화롭고 태평성대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복받는 공무원들, 공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특별히 젊은이들, 특별히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머리 좋은 석학들 하나님 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를 깃발 흘리며 흔들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국민들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전쟁의 기운은 사라지고 평화의 기운이 감들어서 많은 세계 열방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물건 사러 오고 배우러 오고, 그러한 대한민국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합당하게, 주님 기뻐하게, 우리가 그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난치병, 불치병과 평생 맞서 싸워 나아가야 하고 잘 관리해야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해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강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도 믿음 굳세게 하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